5월 10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방은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큰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완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많은 시간 동안 학교도 못 갔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 개학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는 그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선생님들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중등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며 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에 전사님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저희들 그 말씀을 큰 은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이 동덕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님을 늘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루빨리 동덕교회 중동부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님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엘피스 찬양대의 찬양 후에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를 얼만큼 사랑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지는 너가 자식을 낳아보면 안다. 너가 나중에 자식을 키워보면 내가 지금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너도 알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요즘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부모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도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폼페이라는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에 갑자기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산재가 폼페이시를 덮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피할 길도 없이 거기 있는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산재에 gat혔고 그곳이 그대로 매장이 되었고요. 2000년 뒤에 사람들이 다시 이 폼페이시를 발굴해서 그곳에서 화산재가 덮쳤던 그 현장을 발견하고 발굴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놀라웠던 사진이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 놀라웠던 부분이 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꼭 품에 안고 같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2000년 전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 부모님께 들은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얼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겨울에도. 근데 우리나라가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정말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얼어 죽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겼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 부모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동상이 얼어서 죽었는데 그 품 안에 아이가 살아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얼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꼭 품에 안고 그 아이만은 살려야겠다 싶어서 그러한 자신이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겠다 라는 말을 할 만큼 행동을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 사회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동물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 중국 진나라 시대 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이 지나가다가 원숭이 새끼를 발견을 합니다. 원숭이 새끼를 발견하고 그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이제 팔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계속 가는데 한 어머니로 보이는 그 어미 원숭이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 상인은 그냥 그 어미 원숭이의 그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계속 갑니다. 그리고 결국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근데 어미 원숭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그 바닷가에, 그 강가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어미 원숭이를 꺼내고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어미 원숭이의 배 속에 창자들이 다 끊겼다고 합니다. 찢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었다. 그만큼 이 피조세계의 동물들도 자기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이 동물 사회도 그렇고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피조세계 가운데서 이 엄청난 사랑으로 보여도 여러분 이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유한해요. 놀라웠지만 그것은 유한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인간의 세계는, 특별히 인간의 세계는 부모와 자식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너무 사랑해도 부모가 감정적으로 조금 안 좋을 때나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식이 이러한 행동에 올바르지 못할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감정적으로 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피어보면 폭력의 대부분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부모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에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그릇되게 자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사랑의 한계는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진실돼 보여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 진실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실되지가 않아요.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말하지만 실상 부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아이한테는 참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는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혹은 부부간에 그런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아이한테는 참으로 이런 바른 말 하지만 부모 자신의 삶을 붙여봤을 때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역시 진실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병원 가운데서 이 아픈 자녀들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옆에서 탄식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어요. 이 아이를 수많은 병의 위험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어떤 교통사고랑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제한돼 있어요. 사랑해도 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건강을 지켜줄 수도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 부모와 자식 간의 한계입니다.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와 다릅니다. 인간의 유한한 사랑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로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학대하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적 학대를 하지 않고 물리적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인간의 부모는 인간이어서 나약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은 거짓말하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과 행동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진실하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진실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의 아픔조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이런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를 얼만큼 사랑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지는 너가 자식을 낳아보면 안다. 너가 나중에 자식을 키워보면 내가 지금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너도 알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요즘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부모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도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폼페이라는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에 갑자기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산재가 폼페이시를 덮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피할 길도 없이 거기 있는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산재에 gat혔고 그곳이 그대로 매장이 되었고요. 2000년 뒤에 사람들이 다시 이 폼페이시를 발굴해서 그곳에서 화산재가 덮쳤던 그 현장을 발견하고 발굴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놀라웠던 사진이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 놀라웠던 부분이 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꼭 품에 안고 같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2000년 전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 부모님께 들은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얼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겨울에도. 근데 우리나라가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정말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얼어 죽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겼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 부모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동상이 얼어서 죽었는데 그 품 안에 아이가 살아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얼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꼭 품에 안고 그 아이만은 살려야겠다 싶어서 그러한 자신이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겠다 라는 말을 할 만큼 행동을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 사회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동물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 중국 진나라 시대 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이 지나가다가 원숭이 새끼를 발견을 합니다. 원숭이 새끼를 발견하고 그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이제 팔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계속 가는데 한 어머니로 보이는 그 어미 원숭이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 상인은 그냥 그 어미 원숭이의 그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계속 갑니다. 그리고 결국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근데 어미 원숭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그 바닷가에, 그 강가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어미 원숭이를 꺼내고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어미 원숭이의 배 속에 창자들이 다 끊겼다고 합니다. 찢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었다. 그만큼 이 피조세계의 동물들도 자기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이 동물 사회도 그렇고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피조세계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사랑으로 보여도 여러분 이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유한해요. 놀라웠지만 그것은 유한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인간의 세계는 특별히 인간의 세계는 부모와 자식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너무 사랑해도
부모가 감정적으로 조금 안 좋을 때나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식이 이러한 행동에 올바르지 못할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감정적으로 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키워보면 폭력의 대부분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부모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에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그릇되게 자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사랑의 한계는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진실돼 보여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랑보다 진실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실되지가 않아요.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말하지만 실상 부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아이한테는 참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는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혹은 부부간에 그런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아이한테는 참으로 이런 바른 말 하지만 부모 자신의 삶을 붙여봤을 때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역시 진실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병원 가운데서 이 아픈 자녀들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옆에서 탄식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어요. 이 아이를 수많은 병의 위험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어떤 교통사고랑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제한돼 있어요. 사랑해도 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건강을 지켜줄 수도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 부모와 자식 간의 한계입니다.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와 다릅니다. 인간의 유한한 사랑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로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학대하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적 학대를 하지 않고 물리적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인간의 부모는 인간이어서 나약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은 거짓말하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과 행동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진실하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진실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의 아픔조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여러분들을 고칠 수도 회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파서 만약에 힘들 때 옆에서
같이 있어줄 수는 있지만, 손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죽음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고쳐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떤 것로부터 이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다고요?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이입니다.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의 대명사인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허용하셨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이처럼입니다. 양을 표시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냐? 자신의 아들을 이 수치의 대명사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용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도 자기 자식을 그와 같은 자리로 내모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의 세상에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것을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를 잠깐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께 공경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합당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 이 부모의 사랑을 넘는, 부모의 사랑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한결같고 진실하고 영원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것을 허용하신 만큼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으로 비춰질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한결같은 그리고 진실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등부실에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주일학교 예배는 추후 최종 결정되면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담임선생님들 꼭 확인하셔서 먼저 우리 문자나 전화, 신방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안부도 물으시고 또 온라인 예배에 함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도 드려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밴드에도 표정이든지 댓글로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라고 반응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그 주기도문 후에 마지막으로 관련 영상이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 감사 주일헌금은 부모님 도움 계속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헌금 계좌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깨달아가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중동 학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함께 계심을 우리 중동 말씀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육간에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이 부모의 사랑을 우리 중동 박사님들이 깨닫고 이 부모님께 같은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중동 박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중동 박사님들이 이것을 넘어서 이 부모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분만의 사랑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을 모두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에게 부모님이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오아시스가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저에게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부모님이랑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저에게는 방탄소년단처럼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부모님이랑 공기입니다. 그 이유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부모님이란 숫자 2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는 방은천 집사님입니다. 늘 힘찬 목소리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기도로 키웠듯이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와 누나를 기도로 키워주십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것을 본받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교회에 일찍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에서도 정돈된 모습으로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재작년 1월 엄마와 단둘이 미국 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 여행을 통해 엄마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점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큐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가정 예배로 저녁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문희버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심을 존경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는 이제 속 안 썩이고 효도하는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다닐 수 있는 기회에 제가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특별히 바라는 점은 없고 저희 엄마와 아빠가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게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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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